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기꾼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어디서든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흔히 오늘 선교 보고해 주신 우리 김용군 선교사님 같은 분을 가는 선교사라 하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당초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선교사이시니까 이 땅에는 오직 가는 선교사만 있을 뿐인 거죠. 더욱이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포함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선교는 타 문화, 타 언어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가 형성되고 이른바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로부터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며 기독교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비서구권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런 선교의 열정으로 인도에서 35년간 사역했던 영국 선교사 웨슬리 뉴비긴, 그는 1970년대 중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들어온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동안 기독교 국가라 생각했던 영국이 더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속 사회로 변한 거지요. 서구는 더 이상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가 필요한 선교 현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선교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였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모교 선교 특강에서 김준현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구 선교사님께서도 나누어 주셨듯이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필요하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형주미 목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하나님 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선교 현장인 겁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이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 God through us.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학교와 병원, 봉사와 선교, 문화와 예술, 가정과 직장 모든 영역을 통하여 무엇보다 God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인들만 잘 살고 교회만 잘 되는 걸 원하진 않으십니다. God through us.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세상을 회복하고 이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빛은 어둠을 밝히지요. 당시 세상은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 살아가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초대 교회를 연구한 미국의 역사학자 엘렌 크라이더 박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문헌에서 전도에 관한 기록이나 전도에 관한 설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되었다.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찾게 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은 거지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유심히 보았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도 하나 둘씩 교회로 모이면서 저절로 전도가 되었다. 한국의 기형도 시인이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간혹 부끄럽고 또 추한 이 모습들,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보라고 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미국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100명 중에 1명쯤은 성경을 펴겠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본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태, 마가, 누가, 사 복음서 다음에 5번째 복음서다. 그러니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얼마 전 교회 앞에 있는 크로모스트 학교와 공간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학교 강당을 학생부 예배와 모임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간 아동부와 학생부가 같은 시간에 모이면서 서로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반별로 모이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아동부는 반별로 모임하고, 반대로 아동부가 예배 드릴 때 학생부는 반별로 모이면서 이 부족한 공간을 그래도 사이좋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아동부 또 학생부, 교육부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증거라 감사한 일이지만, 그간 공간 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우리 학교 강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없이 또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얻으려고 또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학교 공간을 빌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로모스트 학교는 장애인 학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 60여 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최근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생각과 또 우리 교회를 좋게 보셨고 흔쾌히 이곳 학교 강당과 또 필요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만남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와 선생님들,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공간만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이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학교와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찾으러 우리 벨리로드에 있는 어느 이웃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살고 있다고 하니 금세 제가 교회 목사인 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분은 림필드역 앞에 있는 성공회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 반갑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교회 바로 이 앞에서 어느 분이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인사하고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0년 동안 우리 교회 건물을 사진으로 찍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교회 건물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트라이언 로드에 사시는 분이신데 예전에 건축 일을 하셨고 또 한국에서도 일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워낙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관심 있게 보는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교민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군요.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이웃들, 교민사회 교민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착한 이웃이 되는 거지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까이 사는 이웃들, 때로는 우연히 마주치는 분들에게도 착한 일을 행하는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가령 착한 관심, 착한 말 한마디, 착한 인사, 착한 태도, 착한 친절, 착한 섬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시작인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인 거지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서든 만나는 이들에게 착한 이웃이 되어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